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흘리고 다니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계시고 훌륭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원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쏟기가 일수고요. 특별히 언어 생활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실수하고 그런 것들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식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식언,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문으로 풀어보면 말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먹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내가 한 번 한 말을, 내뱉은 말을 도로 삼킨다는 의미로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말을 해놓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흘리기 일수이고 우리의 입술로 식언을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언치 아니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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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크게 아멘. 우리 삽시다 좀. 은혜도 좀 받고 삽시다.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예.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인자가 아니십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약속을 주시면은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보물상자 열립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보물을 꼭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이고 또 신부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신학교이자 성당이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95개 논조의 반박문을 캐톨릭 교회가 가진 모순과 또 그들의 교리 체계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이 시작이 돼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산불 난 것처럼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개신교의 교회들이 생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는 사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의 신부가 됐고요.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가 됐고 또 탁월한 그 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고 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구조물이나 또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 생긴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일단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기다 건물을 지어볼까? 어떤 사람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발전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 마음이 딸깍하고 열리면 그 다음에 많은 교제의 시간을 거쳐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세계를 바꾸었던 모든 일들이 작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마틴 루터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 듣기 편하시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수도자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극도의 불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다. 마틴 루터가 원래 수도사가 되기로, 신부가 되기로 한 것이 친구랑
기록에 의하면 친구랑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친구가 즉사를 했어요. 친한 친구가, 멀쩡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죽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신학에 귀의를 해서 신학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또 죄에 관한 어떤 그 갈등을 느끼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극도의 불안한 심정이 가셔지질 않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고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벌을 줍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영화 미션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원주민들을 잡아서 팔던 그 군인이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하니까 자기가 지난날에 지었던 이 죄가 너무 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방식으로 이 죄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영화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입었던 갑옷, 또 병기, 칼 같은 거, 무기 같은 걸 쇠사슬에 묶어서 자기 발에 달고 그 험한 폭포를 기어 올라가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폭포를 기어서 올라가는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짐이 벗어지는 건 아니죠. 옛날 중세 가톨릭에도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서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지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순례의 길을 떠나가지고 막 고생스럽게 밥도 안 먹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무릎이 다 까져가면서 돌계단을 기어오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럴수록 그 마음은 죄의식이 더 강하게 올라와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대요.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또 그런 양심을 가지고 경노했다. 뭐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죄에 대한 무게가 더 커져?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몸으로 고생해가지고 속죄를 하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 안에는 더 큰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씻겨나가질 않는가? 이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로마서 1장을 읽고서 회심을 했거든요. 로마서 1장을 읽고 회심을 하는데 그 바울이 이제 저작으로 알려져 있죠. 로마서가. 바울과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바울이 알기 원했던 그것을 열렬히 나도 알기를 원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에 주의했다. 그게 뭐였냐면 로마서 1장 21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 것이다. 너무 허망한 진리였죠. 왜냐하면은 네가 가진 성경을 많이 외우거나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면 된다라는 말이 허망하기도 했지만 무한한 자유를 줬어요. 여기서 나는 전적으로 중생하였고 다시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아멘. 그가 구원받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면 충족하고 생활은 부수적인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얻은 이 자유와 진리를 다른 사람과도 나누기 원하여서 이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된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기 원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문제를 풀어주신 건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새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저주 아래 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우리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있고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에 아직도 두 개의 마음이 있어서 싸우는데 맨날 져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은
지 맘대로 낳은 자식.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자식. 그런데 이스마엘이 몇 살이요? 고등학교 한 3학년 됐다고요. 18, 19, 17, 그 사이 나이였고. 이삭은 몇 살? 3살. 이삭과 이스마엘이 충돌한 것이 이삭의 돌잔치 때, 3살 때 거기선 돌잔치 하니까 그때 이스마엘이 자기의 모든 장자의 권한과 축복이 이삭에게 가는 것이 분해서 텐트 뒤로 데려가서 협박을 하다가 걸리지 말아야 할 사람, 이삭의 어머니, 3살 배기의 어머니, 실제적으로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에게 걸려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은혜 생활하고 아멘하고 요건 3살짜리.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진리에 대한 그 감동, 요건 3살 배기.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상사가 혹은 가게 매출이 거래처에 유력한 사람들이 하는 요구들이 17, 18 먹은 애들. 우리가 여기서 3살짜리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17, 18 먹은 혈기왕성한 애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맨날 실패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3살짜리가 이기나요? 18살짜리가 이기나요? 결론은 3살이 이겼습니다. 18살이 쫓겨났죠.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심으로 아멘, 아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지만 가끔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도 주심으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헌신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새 마음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새 마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의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언약은 뭔가요? 옛날 약속, 그게 뭔가요? 문자 그대로 구약입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은요? 그렇죠. 적용이 빠르시군요.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된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 된 약속이 신약이라는 거 단어적으로는 맞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꼭 옳다고는 아닙니다. 오래된 약속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은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율법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마음으로 만나주신다고 말한 게 새 언약입니다. 옛날엔 율법을 다 지켜야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이 뭐냐면 많은 일들 다 완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풀기로는 구약의 율법은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은 뭡니까? 풀이 과정이 완벽해도 답 틀리겠으면 땡 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풀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도 실수해가지고 딴 답을 쌌어. 그러면은 그 문제는 그냥 통으로 날아간 겁니다. 음악은 수학과는 다르죠. 내가 가사를 좀 틀렸어도 혹은 박자가 밀렸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과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박수가 나옵니다. 너무 노래 좋다고 얘기합니다. 음악은 수학과 달라요. 그렇죠? 음악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고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심지어 목소리가 곱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주는 그 감동을 자기가 받으면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이런 겁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 중에 하나 어기면 땡이요. 근데 사실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이 그렇습니다만은 10계명의 10개 중에 1개를 어겼어요. 가장 어기기 쉬운 걸로 하나 할까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근데 내가 그걸 어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 중에 1개 어겼으니까 90점이니까 됐네. 땡. 10개 다 지켜야 되는데 1개를 어기지요.
십계명 중에 한 개 어기면 10개를 다 어기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기본적으로 어겼고요. 부모에게 불효를 한 겁니다. 도둑놈이 됐으니까. 부모에게 불효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높은 자리에 뒀으니까 그런 짓 했으니까 그것도 어겼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다. 결국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불완전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새 문을 만드셨어요. 옛날에는 제사 제도나 착하게 살거나 양심의 가책이 없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겠죠.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 갔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문을 딱 열어놓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간 첫 번째 손님이 누굽니까? 제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면서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죠? 살인 강도였어요. 1호 손님이. 예수님 십자가 옆에 2명의 강도가 매달렸고 한 사람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 다른 한 사람은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 지어서 죽는 거다 했으니까 살인 강도였고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손님을 왜 하필이면 살인 강도로 했을까? 예수님은 왜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을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예요. 이런 사람도 구원하니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율법으로는 그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범위로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을 먼저 집어넣으심으로 얘도 들어갔는데 왜 네가 못 들어가? 네 남편이 왜 못 들어가고 네 자식이 왜 못 들어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스며들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종교가 개혁이 됐습니다. 종교가 개혁이 됐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평생 끊지 못했던 술, 담배를 끊기도 합니다. 평생 내려놓지 못했던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저 발걸음만 교회 다녔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풍덩 뛰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개혁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움직이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개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단순히 기념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30년, 50년 변하지 않았어도 내일 변화할 수 있다고 성령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언약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마음은 원인데 사실 지킬 능력이 없었고 그걸 더 커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서로 유무상통했고요.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의 차별이 없었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꼽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은 계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저희 집에도 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딸들이 시집가기 전까지는 거의 집안일에 무관심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방 좀 치워라. 엄마 일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지 않으련? 뭐 이렇게 계속 뭐 해도 아이고 듣지를 않습니다. 너무 내가 리얼하게 한다. 체험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좀 리얼하게 징글징글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방도 정리도 안 하고 엄마 설거지에도 뭐 저희 가서 매니큐나 바르고 있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니큐 바른 걸 그대로 두고 갑니다. 저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갑자기 방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거실에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막 정리하고 막 혼자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죠.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 지 남자친구를 초대한 겁니다. 집으로.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온 적은 없습니다. 오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데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집을 자기가 막 치우는 거예요. 막 치우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거의 다 밥을 먹었는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누가요? 딸이. 그럼 우리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언제 지가 설거지했다고 막 설거지를 합니다. 그 아이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기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왔고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고 우리 집도 내 방도 예쁘게 보이고 싶고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기가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마음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다 이쁘게 보인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마음을 주시니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믿는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 잘 못하는 것도 시키면 내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할게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도 저항합니다. 그전에는 체면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 나오면 목회자들이 집에 가서 잡아다가 팼던 거 아시죠? 그런 엄한 시절이었고 종교적인 문제로 잘못 찍히면 파문뿐만 아니라 마녀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사악한 존재로 몰려서 화형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가 마틴 루터의 가사입니다. 이게 교황이 자기를 불러서 네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 회의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에게 성령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핍박받을 때도 기뻐했고 성경책도 주일학교 교과도 이렇게 비춰주는 빔 프로젝트도 스크린도 없는데 은혜 생활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새 마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었고 새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게 맞아도 아프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그러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행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죽이는 율법인가? 살리는 영인가? 나는 교회에 등록한 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신자가 아닌가? 나는 내 삶은 변하고 있는가? 작년에 비해서 오늘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었던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고 잘 설명한다고 그래서 유능하고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이지만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가느다란 줄에다가 성경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여기다 묶어갖고 다녔습니다. 잘 보라고. 그리고 이 조그만 쪽지 같은 거 이렇게 커닝페이퍼 같이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함에다 넣어가지고 머리에다 달고 다녔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감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일평생 낙이 고개 껐덕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 한 번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닥쳐라 하면서 못 박아 죽였어요. 성경을, 말씀을 손에 감고 있던, 머리에 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는 말씀드렸죠. 교회 안 나오면 처벌받았습니다. 신자가 교회에서 뭐 잘못한 일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교인이요. 천주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교황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나라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을 때, 그 시절, 그 몇백 년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서 차마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암흑 시대였고,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을 살육하고,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그렇게 비참해졌던 적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언제였다고요? 기독교가 국교였을 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거대화되어지고 교회가 정권과 밀착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너희의 생활이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개혁교회라는 게, 개신교라는 게 개혁교회를 말하고요.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는 게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저항이 뭡니까? 나라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관념적으로 그냥 살았던,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옛날부터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이대로 가야 돼.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유기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손해를 나거나 우리가 더 작아지는 것을 감수하고 바꿀 수 있어야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신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뜻에 내가 원치 않아도 순종해야 개혁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변화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무슨 거북이도 아니고 30년 전에 받은 은사, 30년 전에 받은 간증 가지고 울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싹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좀 커 있고, 자고 일어나면 커 있고, 잡아 뜯으면 뜯어질 것 같은 연약한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새싹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변화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마음을 받기를 제안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25절 말씀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성경은 물을 보통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죠. 깨끗하게 되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새 영,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저는 A형이라 거절을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교역자님이 부탁하면 그래요? 저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래도 꼭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알겠어요. 일단 해볼게요가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면 이제 워낙 딱딱한 마음은 나 교회 안 나와요.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좀 신사적으로 하면 기도해 볼게요.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뭐 부탁을 했을 때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은 싫어요라는 말로 듣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해놓고 나서 기도도 안 하지만 실제로 기도해 봤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라는 사람도 아직은 그렇게 잘 못 봤어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새 약속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찬송에도 그렇게 나오듯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로 우린 들어섰으니까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등록도 하고 오늘도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강에 들어갔으면 은혜의 강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발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강물이 은혜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 것인데 우리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힘들어. 물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걷기도 힘들죠, 물속에서는. 그런 것처럼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미련을 두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것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못 두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불편해요. 먹던 것도 못 먹고 양심의 가책도 더 많이 느끼고 헌금 생활이나 쉬는 날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더 힘들죠. 양쪽에서 힘들어. 그런데 목적지는 못 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깔아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발이 닿지 않는 은혜의 강으로 뛰어들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멘. 그것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듣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잡았고 지금 가면 물때도 아니어서 고기가 잡힐 리도 없고 나는 지금 엄청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주님이 명하시니 가서 다시 던집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의 열매로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개혁의 힘으로 나타나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마귀의 도구였고 죽을 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등불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등불과 같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아도 등불이 확실히 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추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확실하게 반응하는 응답하는 성도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개혁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 소망을 내려놓으십니까? 목사님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 말 미안하다 야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안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으로 변화를 만들고 변화를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